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김 권사님 이 앞에 히터는 좀 꺼주시죠. 네, 너무 더워. 네. 오늘은 제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는 글로리아가 찬양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찬양을 빼먹어 버렸어요. 끝나고 찬양을 빼먹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니요 목사님 연습을 많이 안 했더니 하나님이 빠뜨린가 봐요. 2부 예배 시간에는 요나 기도회 때 드려진 헌금을 저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걸 빼먹었어요. 또. 예배 마치고는 집회를 가야 되는데 뭘 빼먹고 갈까봐 지금 긴장이 됩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맥을 놓을 때가 있어요. 뭔가 모르게 맥을 놓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1998년도에 미국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A River of Chicken Soup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책이 소개가 되면서 700만 부나 팔렸는데 책 한 권이 700만 권 팔렸다는 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잘 팔리니까 너도 나도 비슷한 제목으로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제목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치킨 스프의 강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원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 영혼을 위한 치킨 스프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미국 인디애나 주에 있는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15살짜리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머리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가니까 뇌종양입니다. 그래서 뇌종양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창 예민할 때에 이 아이가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머리가 다 빠져 창피하니까. 부모가 설득을 하고 선생님이 와서 설득을 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이 아이가 학교를 갔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브라이언이 속해 있는 반 아이들이 전부 다 머리를 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15살짜리 아이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것이 뉴욕타임즈에 실렸고 바로 내 영혼의 스프라고 하는 책은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라고 소개가 되자 사람들이 700만 부나 사서 보게 되고 이런 책이 잘 팔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는 주부의 치킨숲 또 어떤 이는 노동자의 치킨숲 어떤 이는 10대들의 치킨숲 이렇게 해서 작가들이 창의적으로 내용을 만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이 몇 권이 팔렸냐면 2,800만 권이나 팔렸어요. 엄청나게 팔렸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작가의 어떤 창의적인 것이 아니고 남에게서 일어난 일들, 감동적인 일들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요 감동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에너지가 창출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살다가 우리가 좀 쇼킹한 일을 당하면 좀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우리 뇌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에 해가 되는 에너지가 나오고 이 뇌가 기쁜 일을 당하거나 또는 감동적인 일을 당하면 뇌에서 내 몸에 유익한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동되는 이야기를 많이 읽거나 또는 감동되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가슴 아픈 일, 마음 상하는 일을 당하면 이 뇌에서 내 몸에 해가 되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 육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우리의 몸을 병들게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내 머리에서 몸에 해가 되는 호르몬이 나오지만 감동을 받으면 우리 뇌에서 나오는 이런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은 충격받아서 내 몸이 상하고 망가지는 것을 넉넉히 치료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엔돌핀을 발견하게 된 것은 1975년입니다. 불과 40년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우리 뇌에서 엔돌핀이 만들어진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또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엔돌핀보다는 4000배나 강력한 다이돌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다이돌핀은 감동적인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뇌에서 이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치유를 받고 육체적인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감동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조금씩 회복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육체에 감동되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 뇌를 작용을 일으켜서 내 몸을 치료하는 호르몬을 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과 다윗. 사울은 왕이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 이 사울과 다윗은 사울은 왕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날 때는 다윗은 그냥 평범한 백성인데 양치기예요.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 사울 왕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전쟁터에서 만나는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가 하나 있죠. 누구예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 너희 중에 나하고 다이다이가 뭔지 아세요? 1대1로 싸워서 나를 이길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서 내가 이기면 블레셋이 이기고 너희 나라 중에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다. 1대1로 싸우자. 40일 동안을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소리 지르며 모욕을 하는데 아무도 나가 싸우지를 못해요. 그때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한테 배달을 갔어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란 놈이 이스라엘을 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울왕한테 왕이여, 내가 나가서 요놈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아직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고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칼도 잡을 줄 모르는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느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나가서 싸웠더니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 양치기에서 다윗의 신분이 뭘로 변하냐? 장군으로 바뀌어요. 장군. 사울 밑에서 전쟁을 하는 장군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사울이 골리앗을 이겨야겠는데 이길 자가 없으니까 상품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3월 첫째 주에 윷놀이 하는데 상품이 있고 경품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울이 누구든지 골리앗을 이기면 상품을 주겠다. 그게 뭐냐면 자기 딸이요, 딸. 해도 안 되니까 딸을 상품으로 걸었어요.
다윗이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윗에게 시집을 와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에게서 사울의 딸이 다윗에게 시집 오니까 장군이지만 신분이 뭐가 돼요? 사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은 장인이 됩니다. 아주 가까워졌죠. 사람의 관계라는 게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 관계가 없었지요. 2013년도 3월 16일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2013년도 3월 16일 이후부터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은 이 교회 성도님이 돼서 여러분과 저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딴딴딴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게 부부가 돼요.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무촌인데도 이 부부의 관계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고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지면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위이면서 사울왕의 장군이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느 날 전쟁에서 돌아왔더니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며 사울을 맞이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사울은 다윗을 맞이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사울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꼭 요 밑에 왕한테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게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 때문에, 이 간신배들 때문에.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 사위니까. 그런데 이 밑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녀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울의 마음이 희끄덕 뒤집어져. 사람이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그거 별거 아니요, 그분은 원래 그래,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면 넘어가는데, 아마 집사님, 그 집사님이 집사님한테 뭔가 맺힌 게 있는가 봐. 잘 생각해봐. 그냥 봐, 뒤끝 있는 사람이요, 이거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면 저 양반 당신 잡아먹을 거요. 이때 아주 만나가지고 콧구멍을 내줘야 돼. 이러면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도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더니 나를 우습게 봤구먼. 그러면 요만한 문제가 얼마나해져요?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아주 둘이 죽고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이요,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 승승장구하기도 했지만 오늘 이따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이 밑에 사울왕을 부추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휙 뒤집어졌어. 내 딸을 여기다 시집을 보냈으면 이건 내 아들과 같은 건데 이놈이 죽어야 내가 살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오자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뭐로 변하냐? 원수로 변하는 거예요. 원수.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아요. 사울왕은 다윗을 원수로 여겨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아. 그래서 이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왜? 자꾸 밑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왕이요, 이러고 그냥 있을 일이 아닙니다.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저놈을 죽입시다. 자꾸 부추기니까 이 사울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래, 네 말대로 하자. 내 생각에도 이놈을 죽이기 전에 내가 다리 뻗고 못 잘 것 같다. 오늘부터 특공대 만들어. 얘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보를 캐내와라. 그래가지고 정보를 캐내왔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오늘 성경 보시는데, 자, 26장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 시작. 안 떴어요? 같이 읽어. 시작. 사울이 광야 앞
자,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하길라라고 하는 산 밑에 진을 쳤어. 먼 길을 달려왔으니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정신없이 자는데 왕이 가운데 딱 누워 자고 신하들이 이 주위에 뺑 둘러서서 왕을 지키며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신하를 하나 데리고 딱 보니까 이 사울이 가운데서 잠을 자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 중에 눈을 뜨고 지키는 녀석들이 하나도 없어. 왕이 자는데도 전부 다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살금살금 갑니다. 가보니까 사울의 머리맡에 창을 꽂아놓고 정신없이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간 아브넬이라고 하는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인데 이 사울의 심장에다 창을 박자고 얘기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아비새네. 자,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지금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사울, 원수 같은 사울이 누워 자는데 이 심장에다 창을 꽂자는 거예요. 자기 머리맡에 있는 사울의 창으로 이놈을 찔러 죽이자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여겨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감동을 받으시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잘 안 돼. 요즘에요, 잘 때 조심해야 돼. 왜 하도 몰래 보험 들어놓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알아요. 남편 몰래 아내가 보험 들고 아내 몰래 남편이 보험 들고 그리고요 자기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보험금 다 먹고 살려고. 세상이 이럴 정도로 악해졌어. 이럴 정도로. 이게 다 사단의 계략이요. 사울은 다윗을 뭐로 여긴다고요? 원수로 여겨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질 않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 죽이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뭐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서는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냥 가지 않고 머리맡에 꽂아놓은 창을 뽑아가지고 가고 물병을 가져가요. 물병. 군인 말로 하면 수통.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저만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침에 날이 밝아올 때 다윗이 산꼭대기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이 사울왕을 보좌하여 사울을 지키는 장수의 이름이 아브넬입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아브넬아 너 이놈아, 네 왕을 지키는 놈이 왕을 안 지키고 너 자빠져 자냐 이놈아. 네 사명이 뭔데 잠을 잤느냐. 왕이여, 당신의 머리맡에 있었던 것이 있는가 보시오. 창이 있는가 물병이 있는가 보시오. 사울왕이 정신없이 찾아보니까 창도 없고 물병도 없어. 어젯밤 내가 가서 당신 심장에 창을 꽂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왔시오. 그런 줄 알고 당신은 나한테 까불지 말고 항복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다윗이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19절을 보세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라고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그 밑에 있는 간신들이 한다는 얘기요.
왕을 충동질해가지고, 왜 다윗이 워낙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거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걸 시기하며 질투하는 이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려다 실패를 하잖아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왕을 꼬드겨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이여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입시다. 왕을 꼬드겨 새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죽어요, 살아요? 살아나왔어요. 그때 왕이 깨닫습니다. 아하, 나를 꼬드긴 저놈들이 못된 놈들이구나. 그리고는 그 놈들과 가족들을 전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사울은 멍청한 왕이에요. 이게 멍청한 왕. 자기를 꼬드겨서 이 충성스러운 사위면서 장군인 다윗을 죽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착각하고요, 그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그런다면, 만일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사람 말을 듣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 믿음이 하루아침에 넘어지게 되고, 목회도 그런 거예요. 사람 말 잘못 듣고 중심 잃으면 하루아침에 목회도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지만 완벽하게 그 심장에 창을 꽂고, 한 번은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들어와서 발을 가릴 때, 응가할 때 칼을 뽑아 목을 자를 수 있지만 손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감동스러운 일을 당하면 우리 뇌에서 내 몸을 치료하는 호르몬이 나오듯,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일인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2번 크게 감동시킵니다. 언제예요?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잠잘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과부의 2랩돈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시고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우리가 볼 때는 에이 그까짓 것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걸 놓고 축사하였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어린아이가 내놓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통해서도 감동받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도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또 한 번 하나님을 감동케 한 건 뭡니까?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베푸는데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전쟁이 나거든 이 성전에 들어와라. 내 백성들에게서 병이 걸리거든 이 성전에 들어와라. 메뚜기 떼가 와서 곡식을 갉아먹거든 이 성전에 들어와라.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 눈과 귀가 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서 이 땅을 내가 고쳐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일들, 엄청난 일들을 통해야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잖아요.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다 묻어놨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남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산하는 그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놓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네 것을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해줄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큰 일을 맡기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으시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도 감동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아주 소중한 일. 예배에 수종을 둔다는 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찬양대가 하는 일도 그렇고 반주자가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 직분, 직책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사명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감동받을 때 이 머리에서 다이돌핀이 나와 내 몸을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동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 감동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 감동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은혜 받을 자는 심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심는 자. 그래서 울더라도 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지 적은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많은 자에게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적은 자나 많은 자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21절을 보세요. 21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은 사울왕이 다윗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고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바르지 않고 너는 바르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5절 말씀을 또 보세요. 25절 시작.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다윗, 나는 너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는데, 나는 너를 원수처럼 대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죽이지 않냐? 너는 어떻게 내 몸에 손을 대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너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너는 복을 받을 자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이것은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힘이 드는 일도 아니에요. 이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까? 자기들과 똑같아서 그래요. 자기들과 똑같아서. 그들은 우리가 다를 줄 아는데, 자기들과 우리가 뭔가는 다를 줄 아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달라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엄청난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믿음으로라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까?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감동이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이고, 무엇으로든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이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감동을 드릴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때 하나님 앞에 감동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할 때 그분에게 감동입니다.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짊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동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감동을 드릴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복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영광 돌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정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1000번제도 받으셨지만 과부의 2렙돈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엄청난 성전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셨지만 성전 안에 수중 두는 자들의 정성됨을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입술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행위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직분과 사명에 충실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으로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복주심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로 땅의 삶이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삶이 살아갈수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감동을 받아도 뇌에서 다이돌핀에 나와 우리를 치료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더욱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사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처럼, 아담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이 흔들어 놓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윗 옆에 아브넬이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다윗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까 저 사울을 이 창으로 찔러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은 사람의 마음에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겨버립니다.
죽일 수 있는 그를 살려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아 그를 사울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고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올려드릴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까,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로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땅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갈수록 성도들의 삶이 기름지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오. 배송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다 기쁜 마음으로 오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피곤함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육체적인 아픔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거저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만져 주옵시고 저들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배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복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